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14절부터 23절, 마가복음 7장 14절 23절,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15절 시작. 네, 됐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지금 PPT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이제 잘 나오나요? 왜 안 나오죠? 빨리 좀 하셔야 되는데, 본문 오늘 자주 봐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그 교회를 처음 나가서 어릴 때 교회에서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교회 나가니까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터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터팬이면 아주 최신 영화예요. 예, 그걸 보여주는 교회는 당시에 이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피터팬을 볼 때 제가 피터팬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피터팬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터팬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어른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른들은 저한테 하지 말라는 게 많았는데 제가 볼 때 어른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너무나 되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나이를 먹고 싶다. 이런 심리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으려고 우기잖아요. 흔히 듣는 레퍼토리가 뭡니까? 나는 호적하고 진짜하고 다르다고. 그죠? 한 살이라도 더 들어 보이려고 몇 살이에요? 뭐 이렇게 하다가 나는요 사실 호적이요. 그게 아니고요. 한 살이 더 먹었는데. 이거 우리 흔히 듣는 레퍼토리예요. 뭐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쯤 되고 나니까 나이 50살이 되니까 이게 반대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 살이라도 깎고 싶은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런 거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몇 살로 보여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안 물어보셨어요? 내가 몇 살로 보여요? 이렇게 물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딱 보고 예상이 되는 나이보다 훨씬 깎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한 5년, 3년 이렇게 깎으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한 딱 보이는 나이에서 한 10년, 20년 좀 딱 깎아가지고 한 50대쯤 보이는데 30대 후반쯤 60대이시면은 한 40대 초반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뻔히 듣기 좋은 소리인 줄 알면서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뻔히 알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몇 살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나이만큼 성숙했느냐, 내면이 깊어졌느냐, 인격이 익어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더 이상 나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세월이 영원한데 나이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10,000살, 30,000살, 70,000살, 100,000살 좀 세고 나면 더 이상 세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세월이 의미가 없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성숙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변화와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아주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보통 크게 이 두 가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란 여러 가지 형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식과 규례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많은 규례가 있고, 이거 하는 거, 이걸 안 하는 거, 이걸 하면 크리스찬, 이걸 안 하면 크리스찬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렇게 또 반대쪽으로 아주 자유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방향이 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방향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장의 1절부터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만부터 읽었어요. 앞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어요. 그것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힐난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방향의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형주의형이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자유분방형입니다. 외형주의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저런 형식을 갖추고 이런저런 훈련을 갖춤으로써 내가 변화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겉을 잘 가꾸고 좋은 규례들을 만들고 그 형식을 잘 지킴으로써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외형주의형입니다. 자유분방형은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자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도 괜찮다, 매이지 마라, 자유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입장이 외형주의형과 자유분방형이에요. 일단 외형주의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외형주의형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져요. 오늘 본문 7절부터 7장 3절부터 4절이죠. 오늘 본문의 7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었다. 당시의 장로들은요,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을 말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또 그들이 받아서 지키는 규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원래 이 내용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만들어낸 규례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됐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게 나와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워낙에 불결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결하다는 것은요, 위생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병균에 옮지 않기 위해서 위생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뭘 먹으면, 우리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먹을 때에 밖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굉장히 더럽힌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손을 씻고 뭘 먹는 거, 이건 종교적인 차원이고 신앙적인 차원이에요. 그릇도 그런 의미로 씻어야 되고, 이런 성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법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손 씻는 거와 좀 달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 스스로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로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전통과 규례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성숙할 수 있고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거예요. 이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1세기 외형주의형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부를 잘 닦고 외부에 좋은 형식을 만들고 좋은 규율을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외형주의형도 있을까요? 이게 1세기 사람들이라면 21세기형 외형주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21세기 외형주의 사람은 이런 거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규율을 만들어요. 나름대로 규율을 만들고 그걸 잘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훈련이 잘 된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겉에 외형을 잘 갖추어 놓음으로써 자기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일정량의 유익을 얻습니다. 유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기독교 신앙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런 외형주의형은 기독교 신앙에는 이렇게 나타나죠. 기독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러저러한 것을 하면 기독교인이 된다. 이러저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못 된다. 이러저러한 외형적인 것들을 갖추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예를 들어보죠. 크리스찬이 뭐냐? 그거 일요일날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일요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참석하고 가면 그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그거 교육 잘 받아서 세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육 잘 받아서 세례 받으면 기독교인 되는 거지. 그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으니까 그럼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외형주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각해요. 금주 금연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금주 금연은 크리스찬들의 성결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만 술 마시지 않고 담배 안 피면 곧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전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술 못 끊어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전 담배 못 끊어요. 이거 제 아내보다도 좋아하는 건데요. 난 크리스찬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만나요.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그래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끊어줘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외형주의입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변화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외형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이런 저런 것을 잘하면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에 유익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결과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외형주의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선한 의도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좋은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는 이런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외형주의형이 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형주의형은 늘 형식이 본질을 압도해버려요. 형식이 본질을 압도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껍데기가 원래 그것을 하려고 했던 의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예를 예를 드시죠. 7장 11절에 보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예를 드시는데,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용돈,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용돈이라든가 어떤 이런 물질들이 있을 때 그거를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고르반의 원래 취지는, 고르반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듯이 잘 사용돼야 된다. 참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용했냐면, 내가 좋은 건 다 빼먹으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은 아까워서 안 드리고는 고르반,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1세기만 아니에요. 21세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부모님께 봉양하고 내 부모님께 드리고 내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도, 나는 헌금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할 거야.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것도, 또 우리가 이웃을 돌봐야 될 것도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7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오나요? 7장 13절? 안 나오나요? 계속 안 뭔가 이유가 있나 보네요.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네. 나왔군요. 예. 설교의 80%, 이거에 제가 20%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저쪽에 지금 승현 형제가 제 얼굴을 못 보고 있어요. 예.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가 물려받은 이 전통은 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자고, 더 성장하고 더 거룩하게 되자고 전통을 만들었는데, 이 전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전통이 본질을 호도해요. 형식이 본질을 압도해요. 껍데기가 의도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외형주의적인 형식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사람들을 평가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형적인 형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을 평가하기가 쉽죠. 이 형식을 놓고 이거 해, 안 해? 담배 펴? 너는 기독교인 아니야. 담배 안 펴? 넌 기독교인이야. 술 마셔? 넌 기독교인 아니야. 술 안 마셔? 넌 기독교인이야. 세례 받았어? 너는 기독교인이야. 세례 안 받아서 넌 기독교인 아니야. 이런 형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자세하게 만들어 놓을수록 사람들을 굉장히 평가하기가 쉬워요. 왜요? 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쉽게 평가가 되니까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좋은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전통인데, 외형적인 형식인데, 형식만 남고 속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위험합니다. 이런 외형주의형이 신앙생활에 들어오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독교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처럼 보이는 그런 오해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흔히 신실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이지만 자기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자기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본질을 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가르치는 거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면 너 좋은 크리스찬, 이거 안 하면 넌 나쁜 크리스찬.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교회 나가라, 나가지 마라. 얘는 교회 왜 나가야 되는지를 아예 생각도 없어요.
주일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지, 내 인생의 주일 예배가 왜 그렇게 본질인지를 부모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죠. 주일날 교회 나가, 넌 좋은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 안 나가, 넌 나쁜 크리스찬.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하나도 안 좋아요. 너 큐티하니? 큐티하면 너 큐티해야 된다. 근데 얘는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인생이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부모는 너 큐티해? 넌 좋은 크리스찬. 너 큐티 안 해? 아, 넌 나쁜 크리스찬. 이 아이들은 나중에 튕겨 나가버려요. 신앙의 본질을 알기도 전에 신앙의 형식에 압도당해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모와의 진지한 나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모와 진지한 고백이 없이 가정 안에서부터 신앙의 형식에 압도되어져 버린 이 아이는요, 튕겨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특별히 신실하다고 하는 부모의 가정 안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자유분방형은요, 자유분방형은 어떤 부분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유분방형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은요, 부정한 손,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부주의일까요? 이 제자들이 워낙에 총꽃들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먹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는요, 모두가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와 이 성경의 사회를 좀 똑같이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당시에는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사회예요.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자유가 많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규범적인 통제가 강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7장 3절에 모든 유대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켰는데 왜 이들만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들도 유대 사람들인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한국 성경의 세 번역에는 빵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개역개정은 떡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빵을 예수님께서 빵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빵을 근데 여러 번 생각해보시죠. 들판에서 사실 남자 성인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 이 사람들 다 손 씻고 먹었을까요? 손 씻고 먹었을까요? 그 들판에서?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야, 이분은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어도 이분은 아무 소리 안 한다. 야, 이 대단한 분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야, 장로들의 전통 그까짓 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도발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게 1세기의 자유분방형의 특징이에요. 21세기 자유분방형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1세기 자유분방형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본질이 중요하니까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다.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지.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 자유분방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자유분방형이. 신앙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든지 자유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자유롭게 살아라. 크리스찬이 됐으면 자유롭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매이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자유롭게 하면 돼. 그냥 편하게 살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꼭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할 필요가 있냐? 중요한 건 마음이지 않아? 꼭 모여서 이렇게 형식 갖추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마음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은 우리 집에는 안 계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왜 예배를 공동체적으로 드렸는가? 이 본질적인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본질을 모르니까요. 그냥 어디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면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유분방형들의 특징입니다. 이 자유분방형들의 특징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이 보이지 않잖아요. 각자 자기 자유대로 하는 게 본질이라고 우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외형주의형에 있다가 이 외형주의형이 잘못됐구나, 이 형식주의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반대쪽 자유분방형으로 확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유분방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7장 18절에 보면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이 자유분방형은요, 실제로 마음이, 내면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유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종교와 신앙과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위해서 얼마든지 합리화해서 행동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본질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본질이 중요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자기 소견대로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외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유분방형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이 달라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겉을 통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8절, 19절 아직 안 나오죠?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8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요, 손이나 몸이나 단지나 잔이나 녹그릇 이런 거를 잘 씻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즉 외부를 튼튼하게 만들고 외부의 형식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성숙하고 성결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겉을 통제한다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겉에 있는 물질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여러 형식을 만들고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10년, 20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변할까?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겉을 통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형식을 바꾸는 것은 약간의 도움은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성품과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 FM대로 다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에서 FM들을 다 해왔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해요. 교회에서 나는 모범생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는 좋은 남편이 못 되는 걸 발견해요. 교회에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나는 좋은 아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겉으로는 나는 FM이었는데, 겉으로는 나는 다 지켰는데, 겉으로 나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사실 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겉을 바꾸어 놨다고 해서 우리 속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본능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20절부터 23절을 같이 볼까요?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성경이 없으신 분들도 귀를 기울이시면 이해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속을 바꾸지 못해,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악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마음대로 행하면 옳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는데요?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가 방탕과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고 앞부분에 7장 6절부터 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는요 혹시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 7절에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훈계를 진리인 양 가르치며,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라는 얘기는요 사람의 훈계를 진리인 양 가르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입술로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은혜롭게 찬양을 해요. 그러나 마음은 그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합니다. 선하신 목자, 노래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훈계를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하지 하나님을 정말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갈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본능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것이, 부패한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놀랍게도 23절로 끝나버려요.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3절로 끝나버려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뭐예요?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설명이 없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질문도 없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너를 더럽힌다. 끝.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맺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계적으로 가르치세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걸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두 번째 단추를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나와서 문제를 그르치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 그것을 너희가 깨닫기 전에는 그 다음 단계의 예수님의 해답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또는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바로 여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경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내 마음속에 음행이 있어, 무슨 내 마음속에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 모든 게 있다는 말이야. 난 이런 거 안 하는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거 하면요, 외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행하면 내가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또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진정한 나는요, 진정한 내가 누군지 아시고 싶으세요? 진짜 나는요, 나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그때가 나예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게 나예요. 그때 생각하는 게 나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나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나예요. 그때가 진정한 나예요. 나는요, 겉으로 포장되고 가장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것이 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겉으로는 안 하죠.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안 하죠.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포장하고 싶기 때문에, 내 이미지와 내 위신 때문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우리는 안 하죠. 그런데 얼굴 표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데서 나타나요. 그걸 완전히 포장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요, 나름대로 자기 감정 컨트롤하는 것을 잘 배워서 자기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닌데.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내 모습을 보세요. 나는 위법하지 않아요. 나는 지탄받을 짓 안 해요. 나는 사람들의 손가락 받을 짓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보는 이 사람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속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저 너희들 마음속이 심히 부패됐다는 것을, 너희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음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걸 깨닫지 않은 사람들에겐, 자기가 심히 부패하다라는 것, 내가 심히 악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해결책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나는 뭐 그렇게 악하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활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해결책은 의미가 없어요. 난 멀쩡한데요. 난 괜찮은데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윤리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유해서 뭐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부패함을 절감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부패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마음의 부패함을 절감할 때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잘못해요. 이러다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바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바뀌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의 부패함이에요. 내 마음의 부패함, 그것을 절감하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요, 교회 생활에 하라는 거 다 해도요, 시키는 대로 다 해도요, 교회 생활 FM으로 해도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자기의 부패성을 절감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의 악함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35년쯤 됐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뭐 과장이 아니고요. 그런데요, 변하긴 변했는데요,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도 제 속에 있는 깨끗하지 못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저는 정말 봅니다. 이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물론 나름대로 성장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요, 제 내면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여기 스크린으로 띄워서 여러분한테 다 보여주면요, 여러분 교회 다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게 제 속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민감해지는 면들이 있긴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남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기 속에 있는 이 부패함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패한 것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을 정말 발견하게 되면, 이것이 진짜 나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위장하는 능력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제 속에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때부터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해요. 부모는 애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애는 부모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누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내 속에 있습니다. 그걸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성숙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변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많이 변해야 됩니다. 저는 제 속에 저의 부패성을 절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패성을 정말 절감하세요? 난 정말 악하구나. 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절감하시나요? 그런 사람들만이 예배가 절실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절실해지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내면의 세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나는 정말 갈망합니다. 당신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내 속에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예배가 절실해져요. 절실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심각한 부패성을 절실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고상한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그 정도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만 보자고요. 내 속만 보자고요. 내 내면만 보자고요. 내 자신만 보자고요. 내 속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는 것, 정직하게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출발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기를, 용기 있게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